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새해를 축하하는 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새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또 우리 이웃과 가정에게 널리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2025년 한 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올해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몇 차례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몸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잘 가르쳤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가장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구원에 합당한 삶에 해당하는 실천적인 문제로 나아갑니다. 신앙은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리적 관점에서 실천적인 문제로 나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 시작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와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려 오셨습니다. 예배 순서, 형식, 진행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한 익숙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 횟수로 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도 더 예배를 더 많이 드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에 관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관해서 살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영적 예배인지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올리는 것이죠. 드려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두 번 더 읽을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자리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절 안에는 우리가 묵상해 볼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드리라 라는 이 단어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목사님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뻔하겠네요. 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기 드린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죠.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라면 제의적인 제사 용어 중에 한 단어입니다.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드리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이 바울의
바울이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빨간색 글씨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들이다라는 단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세 단어가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악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내어주는 시간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드린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 이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믿음이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또 병을 고침받으러 치유 집회도 다녀봤습니다. 방언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영적 체험도 구해서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갈급합니다.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해봐도 내 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진리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뜨겁다는 치유 집회, 은사 집회 다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의 문제들, 고민들 해결함 받고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우리를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온 정성, 나의 온 인생을 드리는 것, 그때부터 나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이라도 얻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찬양대 고백한 것처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11장까지 심오하고 깊은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나서 자,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 이제 이것 받으세요, 저것 받으세요, 이것 얻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다운 신앙의 시작은 드리는 데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고백이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차례입니다. 합당하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 철야 기도회에서도 우리가 많은 찬양을 드렸지만 마지막 찬양, 우리가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는 특성상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아뢰는 시간이죠. 은혜의 비를 부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병든 것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해 달라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렇게 간구하죠. 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로, 수많은 이유로 내가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당연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너희 몸을, 우리 몸을, 나의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뜻을 다 집중해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의 드려야 할 몸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인들, 헬라적 사고에서는 몸은 악한 것입니다. 몸은 천한 것입니다.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죽게 되면 몸은 그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반대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리, 정신, 이런 것들은 참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몸과 영혼은 칼같이 구분을 했던 것이죠. 오죽하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배는 드리면서도 예배 드린 후에는 창기와 몸을 합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몸은 아무렇게나 방탕해도 어차피 악한 것 내버려둬도 된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는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몸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면 몸도 살아나는 것이고, 영이 죽으면 몸도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면 바로 몇 장 전이죠.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살아 있는 것이라.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짧게 얘기하면 영이 살면 너희 몸도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몸도 내 영혼과 마찬가지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이 결국은 부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또 그런 것이 있지만 예배를 위해서 안내를 서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예배가 시작되면 안내하다가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급한 경우면 또 최소한으로 안내가 필요하면 서되 가능한 교역자도 사역자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예배에 늦게 왔는데 밖에 안내가 없다고 여기는 아무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내 보시는 분들도 예배 드리러 들어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예배를 넘어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몸의 예배입니다. 너의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이 드려지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된 복장, 준비된 언어, 준비된 자세는 예배자의 마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배 선언 때부터 마지막 축도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이 1시간 동안 내 마음과 몸과 온 영혼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의 몸이 이토록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리의 말씀을 끝내고 나서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육신이죠. 내 본성이 담긴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그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어가 필요합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다혈질의 베드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막으라는 것입니다. 몸의 욕망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습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자꾸 이 본성이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구원함과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의 소욕의 본성의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예배는 그 욕심을 경계하고 싸우고 걷어내고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희 몸을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눈을 감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눈이 다른 것으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손을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 마음 집중하고 일어서기 위해서죠. 또한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일어서기도 하고 또 손을 모으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또 세상에 익숙했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손을, 몸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식적이라도 움직여서 하나님께 몸으로 표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경건하게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여졌기에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의 드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근거요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사망의 불구덩이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죄 용서 자체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원수 되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내 죄 대가와 죄책과 형벌 다 예수님께서 그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 연약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은혜와 자비를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고백했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 삶을 바칠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비와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자. 바울은 성도들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는,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이 오늘도 부어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제로 달려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움직여야 신앙이 보이는 법입니다. 아직 마음에서만 원하고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아직 신앙은,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은 있는데, 어떤 신앙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신앙이죠. 마음과 몸이 같이 가야 합니다.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때 문이 많이 닫혔죠.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분적으로 예배가 이제 열리면서 점차적으로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라는 참 기간이 우리 예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대략 70%, 80% 정도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데,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배가 몸에 밴 성도님들입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성도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이 몸에 거룩한 습관으로 아예 자리가 잡혀서, 인생의 습관으로 자리가 잡혀서 새겨진 성도님들입니다. 교회 문이 닫혔어도 그 시간 기억하면서 교회 마당에 달려나와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셨고 또한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기에
예배의 회복이 더 빠르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만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움직일 때 온전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